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에게는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16번 시편 2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시동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능하신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장마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저희들 여러 가지 허물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신뢰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다짐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간관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기도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리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기뻐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실제로 물질과 세상적인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성도의 귀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수고와 봉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교회의 각 기관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각종 여름 행사들을 계기로 믿음이 성장하는 결실의 계절이오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름 행사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옵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속히 치료제가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중단되고 축소된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며 주의 크신 사랑 깨달아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말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 자비 온유 화평 사랑 자비 온유 화평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 선함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 자비 온유 화평 사랑 자비 온유 화평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 선함과 충성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벌써 6개월 이상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려나 싶으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터집니다. 매일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다 보면 마음이 심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타격을 입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의 최대 현안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만 같습니다. 교계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전의 수준으로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라인 예배로 정착하는 성도들이 생길 것이다. 본격적인 온라인 교회가 출현할 것이다. 심한 경우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년 같으면 지금은 여름 사역으로 한창 분주할 시즌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겨우 공예배만 지키고 성도들에게 모이지 말라는 광고나 하려니까 참 이게 뭔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친 풍랑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그리고 전 세계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곳곳에서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따금 회의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나 믿지 않은 불신자나 열심히 믿는 자나 대충 믿는 자나 예 없이 고난을 다 당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좋겠는데 거친 풍랑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광풍이 불어 풍랑이 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아예 풍랑을 없앨 방도는 없을까 궁리도 해보지만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뢰의 광풍은 부는 것이니까
풍랑을 잘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고난을 당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반드시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무조건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지고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지킬 신앙의 원칙을 잘 터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에 감추어진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신앙의 초기에 고난을 오해하고 잘못 대처함으로 더 큰 고난을 겪으며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가 가족을 이끌고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실이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의 견제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농사도 잘 되고 풍족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기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12장 8절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10절 말씀, 본문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거류, 일시 체류하려고 떠납니다.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동사는 1차적으로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태도를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흉년의 고난 앞에 두려운 나머지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이동했음을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고난의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딱 그 격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룻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들도 잠시 체류하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그곳에서 결혼한 두 아들도 연달아 죽고 맙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지리적 이동을 넘어 영적인 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에게 다가가야지 멀어지면 우리말처럼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딱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행착오입니다. 본문을 보면 흉년을 피하려다 10년 감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상 애굽에 당도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례가 아름다운 년이라 혹시 애굽 사람들이 사례 때문에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사례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런 걱정을 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장수하신 시라 중년되는 셈인데 여전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경험도 없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살길도 있고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랬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나이를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위 꼼수를 부립니다. 1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였는데 거짓말을 하고 계속 악수를 줍니다. 결혼 전에는 이복 누이였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로 보건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불신앙으로 생긴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례의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례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게다가 바로 왕이 오랍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사품까지 내립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제는 거짓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이 났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절대 군주 시대니까 바로 왕 마음대로 할 판입니다. 추측건대 후궁으로 드리는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만민을 구원한 구속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는 재앙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처럼 아마 무서운 전염병이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바로 왕도 그 집안 사람들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통상섭리와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통상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해 놓으신 자연법칙 범위 내에서 섭리하신 것을 말합니다. 비상섭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의 비상조치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섭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긴급했던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그 집안에 전염병, 역병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질거뱉고
이내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엄청 분했을 겁니다. 18절, 19절을 보면 3번이나 아브라함을 문책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이토록 궁지에 몰았느냐 이겁니다. 그 문책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묵묵무답이요 유구무원입니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을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주었던 물건을 그대로 다 주고 보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마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른 아브라함을 쫓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수지 맞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토록 망신을 당하고 마음고생도 했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아주 뼈아픈 추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후유증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처벌했는데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애굽에 머물 때 여종으로 들였을 텐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갈이 채비되어 평지풍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위기를 모면했지만 씁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불신앙으로 대처하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해서 모면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후유증이 남아 두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잘 대처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흉년 같은 고난이 닥치면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두고 골치 아파집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한 날에는 우선 멈추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는 각각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3가지로 분류됩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특정한 고난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2가지 혹은 3가지가 뒤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류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징계, 연단, 그리고 승리입니다. 첫째로 징계적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징계로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곱의 공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잠기가 많고 간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로 세우시려고 징계적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야곱은 말년에 이르러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연단으로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 어떤 일에 쓰시려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고난 중에 몸부림쳤지만 나중에 그가 그 이유를 깨닫고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신앙으로 연단하기 위해 고난을 주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 그는
더 경건해졌고 마침내 신앙인의 모델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셋째로 섭리로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형들의 명을 사서 애굽으로 발령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내막에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연단에서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섭리적 고난입니다. 나중에 애굽에 총리되어 이스라엘과 만민을 구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요셉이 그들을 위하며 고백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요셉의 간증입니다. 이런 섭리 간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용연인 고난이 닥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신앙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징계적 고난의 경우에는 즉각 회개하면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단적인 예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출했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다 용서하고 그를 감싸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특히 징계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는 또 말씀 순종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면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통해서라도 책임져 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에서 벗어나면 큰일이 납니다. 고난의 때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혼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도 신앙의 원칙만 지키면 반드시 합력에서 선을 일며 승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지갈이 많지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리델이란 영국인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1902년 중국 천진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과정에서 출정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자제로서 먼 거리를 걷고 달리던 습관이 있었는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육상 재능을 보이면서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에릭 리델은 영국 대표로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첫 예선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였습니다. 그런 그 일정표를 받아야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날렸습니다. 에릭 리델의 100m 경기 출전 보기를 들은 영국 전체의 반응은 참으로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 경기에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는데 그가 100m 달리기처럼 질주합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에릭이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당시 우승 후보들을 제치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중에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영국인들도 환호했고 그의 신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다니러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고난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력에서 선을 이루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세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건축들 삶을 지켜주시고 경제생활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지혜도 경제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건축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고 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건축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세상이 웃게 될 겁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세상이 웃게 될 겁니다. 8월 예배 봉사위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낮 예배 후에 8월 예배 봉사위원 모임이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건사회 올레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형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밤기도회 제3남성교회 주관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좀 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